개신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가톨릭 신자가 묻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은 독신으로 사는데 개신교 목회자들은 왜 결혼을 합니까?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개신교 신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초대교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30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은 베드로죠. 이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 당시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12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대부분 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정말 고생을 하면서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요. 항변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 또 위시한 다른 사도들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 육체적 친동생들 그리고 본문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 전부 다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내와 함께 그 당시도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당시 사역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시 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당시 결혼을 했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집에 그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집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평행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거기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거기 시몬의 집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동생 안드레까지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모님이 진작에 돌아가셨고요. 베드로의 장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물을 이제 너희들이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고기 잡는 일은 그만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자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면 이 사건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 또 베드로와 안드레
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부들이 굉장한 부를 축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고기를 잡아서 그날 이렇게 양식을 삼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거기를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고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고기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베드로하고 사돈 안드레까지도 이제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거 뭐 자기의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예수라고 하는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도대체. 남 고기 잘 잡아서 그냥 먹고 사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내 사위하고 이 사돈을 불러서 끌고 가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에 대한 원망이 컸고요. 베드로와 또 안드레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조해서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길로 베드로의 장모는요, 물론 이제 설득도 했겠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아마 많이 설득을 했을.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화병이 난 것이죠. 여러분,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도 수많은 병들이요, 마음의 병 때문에 생깁니다. 특별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지만요, 가급적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셔야지, 잘못하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들의 몸에 병이 들고 마음의 병까지 들고요, 정신적인 병까지 들게 됩니다. 이 캐나다에 있는 어떤 그 의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이 쥐들 앞에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대요. 고양이를. 며칠을 고양이를 지나가게 한 후에, 며칠 후에 이 쥐의 내장을 갈라가지고 위를 살펴보니까요, 위에 피멍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다 상했더래요. 그냥 지나가게만 한 것인데 이 쥐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고양이가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하고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 이렇게 고무봉지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압축시키고 냉각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쥐에게 뽑아가지고 주사했더니 쥐가 3분 동안 발작하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독성을 내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고 며느리를 그냥 쥐잡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시어머니 이게 사실 대면하는 게 좋지, 이게 한 공간 안에서 살면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지요. 며느리가 너무 이 시어머니 이 스트레스 주는 게 미워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오른손으로 때려주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오른손에. 심리적으로 병이 생긴 것이죠. 스트레스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잘 푸셔야 됩니다. 의학백과사전에서 말하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참돼서 오는 증세로 주로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화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화병으로다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화병으로 인해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계속 몸에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화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요,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열병이 화병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측해 보면, 상상해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사위가 이제 그물질하는 걸 그만두고 사돈까지도 그만두고 예수를 쫓아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드러넣어 버렸습니다. 드러넣어 버렸어요. 그냥 누워버린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장모에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틀어놓아 버렸으니까 이 베드로도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완전히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마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치유받고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수종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수종들었다. 이 수종들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종처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종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를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즉, 이 말은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사위하고 사돈까지도 이렇게 빼앗아 가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쫓아가는 자기 사위, 또 안드레까지도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의 미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을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요, 마음의 병까지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전인 치유, 예수님은 전인 치유자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분노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같이 치유하세요. 특별히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에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와 직장 그 본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교회 오면 성도와 성도와의 깨어진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그냥 욕하고 그랬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요,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원망스럽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믿고 눈에 보이면 불편하고 보기도 싫고 음성도 듣기 싫고 회피하고 싶고 혹시 이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책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의 병을 내놓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뭐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본문의 30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에 대한 형편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병을, 육신의 병을,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주님 앞에 내가 대신 엎드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온대.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 약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내 일만 바쁘고 내 일만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막혀서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 한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중보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저도 미천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중보기도는 못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하고, 또 권사님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집사님들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제가 중보기도하는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목사 된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받으셔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목격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고침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금방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몰려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 마가복음 1장 34절 전반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모두 다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받은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는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를 데리고 온 자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로 된다 안 된다 그걸 판단하면 안 돼. 내 지식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님 항상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제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고침받고 믿음 있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기도했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문 앞에 온 집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잘 모르시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한 10년 정도 가르쳤는데, 그때 그 가르치는 것 전혀 달라요. 설교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제가 설교하다요, 배고프다 할 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솔직히 배가 고파. 쪼르륵, 이 꼬르륵 소리가요, 이 배에서 납니다.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잔뜩 먹어. 제가 아침에 밥을 든든하게 주일날 먹고 오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배가 고픕니다. 안수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할 때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오고 가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니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시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날 뭘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피곤한데 쉬지도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의아했죠. 좀 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역을 좀 하는 걸 좀 준비하시고 그러면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제자들이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36절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든데도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기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새벽에도 피곤한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분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분이 헌금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육신은 조금 더 자라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런 육신의 피곤한 몸을 입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야기도에 또 나오고요. 그분들이 헌신하고, 그분들이 봉사하고, 그분들이 헌금하고, 굳은 일, 힘든 일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동력이에요. 동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석탄으로 가는 기차 있지 않습니까? 석탄을 다 준비해놓고 기차도 다 해가지고 석탄 넣고 해도요, 거기다 불을 지피지 않으면 기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불을 붙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질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래도 기도에 불을 붙이자면 여러분들 못 움직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속 우리들의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어요. 내가 새벽에 이 피곤한데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무당과 같이 점쟁이와 같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기도하고 그것만 받으면 좋아하고 우리들이 산다면 예수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야 되죠. 지금은 쫓아가지 못해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Christ 플러스 IAN이에요. 라틴어인데 라틴어에 IAN이 붙으면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와 닮은, 뭐뭐와 비슷한 이런 뜻이 있어요. 크리스찬, Christ 플러스 IAN,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와 닮은 자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닮았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려고 정말 노력합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헌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데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기도하시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나라 바둑의 국수전을 제패한 사람이 여럿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존경받는 사람이 조은현 구단입니다. 그는 9살 때 세계 최연소로 프로에 입단을 했고 한국 최초로 구단에 올랐던, 그리고 통산 최다 타이틀 획득과 지금까지 1800여 회의 승리를 거두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죠. 조은현 구단은 1989년에 제1회 응창기배에서 당시에 중국과 일본에 밀려 바둑의 변방으로 평가받던 한국 바둑을 이략 세계 바둑의 중심에 우승을 해서 올려놓은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이제 31살 때 1984년에 9살 소년 이창호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던 그 소년을 조은현 구단은 기꺼이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6년이 흐른 후에 조은현 구단은 최고위전에서 15살 된 제자 이창호에게 패배하고 타이틀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같은 해 9월에 국수전 타이틀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조은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이제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창호가 나한테 배웠지만 앞으로는 내가 창호에게 배워야지요. 창호는 내가 모르는 경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훌륭한 스승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스승보다도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바르게 쫓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 뒤를 쫓아가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이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돕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 끝까지 잘 따라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